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세 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18절까지 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염려하며 함께 해야 될 시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희 집사님은 어깨가 문제가 있어서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수술을 하시고 오늘 또 못 나오셨는데요. 또 우리 구미식 집사님도 많이 좋아졌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아프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젯밤에는 최양성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는 아주 최선옥 권사님 죄송합니다. 전화 오셔가지고는 너가 보고 싶대요.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오고는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분들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못 오시고 답답하신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 펼쳐져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절에서 15절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우리가 봤고요. 그 기적이 예수님의 이제 네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다른 장보다 유난히 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긴 이야기 속에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누구냐를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이 6장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다, 창조주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된다, 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슨 일이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그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작은 생선 2마리를 들고 그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엉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제자들 손에 떡 한 덩이, 생선 한 마리 들려져서 그 떡을 띄워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봅니다. 그 조그마한 떡덩어리 하나가 띄워줘도 그대로예요. 띄워줘도 그대로고.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여인까지 적어도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제자들이 몸소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떡덩이를 띄워주면서 놀랍니다. 눈이 점점 커져요. 아니 이게 이룰 수가 있어? 띄워줬는데 또 있어요. 띄워줬는데 또 있고. 입이 큰 사람 같으면 그 조그마한 떡덩어리 하나 그냥 한 입에 넣으면 끝일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했던 행동들, 아니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어떤 DNA까지도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도망가듯이 피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그것뿐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 삼고 싶었다는 거죠. 왕으로 삼으려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버렸습니다. 산으로 도망가 버리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누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납니다. 심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배는 거의 파산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목숨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찾아오십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미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결단코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한순간도 잃어버리거나 놓지 않으셨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집을 벼랑 끝에다 짓고 아래서 태어난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집에서 밀어버린대요. 그 집 밑으로는 낭떠러지잖아요. 밀어버린대.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든 살으려고 바둥거리고 푸드덕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 날갯짓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둔다면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이 되면 거대한 어미의 날개가 그 새끼를 업어서 둥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잠시 안도의 쉼을 쉬는가 싶었는데 또 뒤에서 누군가 밀어요. 또 떨어져요. 그
그렇게 떨어지면서 또 떨어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는 바람 타는 법을 배웁니다. 상승기류를 이용할 줄 알고 거센 바람에 변화무쌍한 하늘의 법칙을 터득합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하늘을 주름잡는 새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불길함과 불안함의 안개가 깔린 항해하는 배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항해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늘 생각하셔요. 주님의 사람들을 늘 기억하셔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그냥 해가 져서 자연적인 어두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두움뿐 아니라 영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졌으니까 어둠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악한 시대를 강렬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두워졌다, 저물었다, 어둠이 깔렸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왠지 불안함과 불길함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에요. 저물었다, 어두워졌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이 문장들을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의 배에, 제자들이 항해에는 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불길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단순한 불길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결국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작은 배 위에서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제일교성도 여러분, 과연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모른 채 하십니까? 그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배와 그물과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이미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가 대표적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몇 시쯤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 알고 있었고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훤히 꿰뚫고 있는 그 지형지물 때문에 그는 그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안전하게 몰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힘이 지나도록 거센 바람과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두움이 깔린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험하고 어느 순간인가 바람이 몰아오고 허리케인이 몰아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바람을 맞기도 하고 그 바람에 인생의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위기를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오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요, 그분이 나를 건지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래서 제자들의 힘이 되셨고 믿음의 성도들의 능력이 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과연 성공, 기쁨, 확신, 즐거움, 행복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시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걸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드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잘 아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요.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정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움직이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가졌지만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공포 속에 휘둘리고요, 실패를 경험하고요, 인생의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성결을 이루지 못하고 불완전한, 죄악된 썩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자꾸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찍질하고 두 마음이 싸우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주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예수님을 좀 외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무엇이 없어서 외로워집니까? 햄버거 하나를 먹지 못해서 외롭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더 몇 곱절의 외로움과 아픔을 느낍니다. 어떤 때?
내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둘 때,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때로는 봉사 속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옮겨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요, 아픔을 만날 때도 있고요,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인내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시면서 7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어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던 예수님의 그 인내, 우리가 그걸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까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주님이 강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제자들이 잊으셨습니까? 결코 잊거나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생각 속에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은 밤이 맞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참 즐겨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자주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당에서 4살 난 아들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잘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때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늘상 들리는 소리예요. 차가 지나가면서 덜커덕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새가 날아가면서 나뭇가지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엄마는 금세 급김새를 차립니다.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깊은 묵상을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옵니다. 바닥에 엎어진 아들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엄마가 어린 딸을 생각하듯이 주님의 생각은 기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눔 시간도 포기하게 만든 게 뭐냐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묵상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시간을 뒤로 하고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보름달이 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때론 멋지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층 지붕에서 떨어지는데 어떤 차가, 냄새나는 차가 지나가면서 들이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냄새나는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보다 우리는 더 낫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 더 이상합니까? 아무리 멋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깊은 묵상의 시간도 말씀의 시간도 포기하게 만들고 달려오게 만드는 사람, 주님의 마음속에 보름달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그림자처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어두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들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깊은 묵상의 시간까지도 포기하고라도 우리에게 달려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그 도우심은요, 주님이 그렇게 버선발로, 우리 옛말에 어른들 그러잖아요. 버선발로 뛰쳐나온다고. 제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더니 부모님들이 신발도 안 신고 뛰쳐나왔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간절한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래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이 이게 내 인생 끝까지 나를 그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6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젓습니다. 10여리쯤 가다가 그 바람과 파도에 힘겨워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파도를 헤치고 바람을 가르면서 그 배로 가까이 오는 한 그림자, 몹시 당황했죠.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아니, 세상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밖에 없어요. 유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밤 4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파도는 높이 치죠. 바람은 세차게 불죠. 정신은 없죠. 이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배 위에는 물이 막 들어오죠. 정신없는 그 상황에 누군가가, 먼 그림자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이게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령이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자 파도도 바람도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친히 그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어떤 곳이든, 심지어 영원한 멸망의 땅 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의 몸,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라고 약속까지 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평상시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용광로의 불은 쇠도 녹일 그러한 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속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은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기 속에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림자가, 사람 같은 그림자가 걸어옵니다. 유령인가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겁에 질려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나다. 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음성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뭔가 희불극한 그림자만 보일 뿐, 정말 저기 유령인가 사람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파도는 치고요, 바람은 불고요, 이제 막 배는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제자들은 알아들었다니까요. 제자들은 바로 그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배 위로 영접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세상에 유혹된 음성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내 인생의 배로 그분을 영접했더니 바람이 사라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가려던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고통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방아쇠를 당겨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풍랑과 파도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길은 여지없이 무서운 고난이 몰아치고 풍랑과 파도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라 그러잖아요. 깨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방해물이 많습니다. 삶의 역경이 많습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신음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하신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서 새의 왕으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듯 너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역경도 함께 겪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여기까지고 내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고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까지일 것이고 그 순간까지 나와 동행하며 당신의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손길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